예수님은 참으로 강하신 분이시죠. 예수님은 참으로 강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마음이 참 약하신 분이십니다. 저도 이제 나이 들다 보니까 참 마음이 강해지고 그리고 또 강인한 사람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는요, 마음이 너무 약해져요. 특별히 요즘에는 이 드라마 볼 때 왜 이렇게 눈물이 나는지, 그래서 유튜브 보다가 또 넷플릭스 보다가 막 눈물을 흘립니다. 한국 얼마나 잘 만드는지 모릅니다. 마음이 약해지는 것은 참 나이가 먹으니까 그런 것 같기도 하지만, 예수님도 이 불쌍한 사람들 앞에서, 그리고 예수님을 찾아 모든 사람들 앞에서는 상당히 약한 사람이었어요. 예수님을 대적하고 예수님을 모함하는 사람에게는 강한 사람이었지만, 예수님을 필요하는 사람에게는 마음이 한없이 그 약한 분이셨어요. 예수님은 동정심이 많으시고 그리고 특별히 긍휼이 많으셨습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많으셨죠. 그래서 예수님은 오는 모든 사람들을 치료해주고 나누어주는 것을 그렇게 아까워하지 않으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말씀을 들을 때 말씀도 줬지만, 그 사람들을 저녁 식사를 할 수 있도록 오병이어의 기여주적도 마음껏 베푸시는 분이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은 두 사람을 고쳐주셨습니다. 회당장 야이로의 딸과 그리고 12년간 혈루증을 앓던 여인 두 사람을 고쳐주셨어요. 예수님은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고치시러 가시던 도중에 어떤 여인을 만나셔서 그 여인의 질병도 고쳐주셨습니다. 이 사건을 우리가 이제 말씀을 읽어보면서 이 가운데 나타난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를 먼저 좀 제가 묵상을 해봤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은 은혜가 넘치시는 분이시다, 그런 생각을 이렇게 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한 사람을 고치시러 가십니다. 예수님과 같이 대단한 하나님은 막 군중들 앞에서 그리고 많은 그 사람들 모여 있는 곳에서 설교하고 말씀 전하고 치료하는 것을 좋아하시고 그들의 인기를 좋아하실 것 같은데, 그것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은 한 사람을 고치러 먼 길을 가시는 분이세요. 그러니까 한 사람을 위해서 먼 길을 가는 예수님은 정말 놀라운 분이십니다. 한 사람을 귀하게 여기셔요. 예수님은 많은 군중들보다 한 사람을 더 귀하게 여기시는 분이십니다. 아무리 바빠도 한 사람의 아픔을 외면하지 않은 그런 은혜가 너무나도 많으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에게 다가오는 작은 아이라도 한 사람은 그 사람을 결코 물리치지 않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은혜는 차별이 없는 은혜입니다. 이 두 사람, 야이로와 그 다음에 혈루증을 앓던 이 여인은 너무나도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야이로는 회당장이었어요. 회당장은 그 동네에 하나밖에 없는 회당의 장입니다. 지금 뭐 교회가 많지만 그 당시에는 그 뭐 한 동네에 회당이 하나밖에 없었고, 온 모든 사람들이 다 와서 예배를 드릴 때에 그 예배를 인도하고 그것을 마을을 운영하는 실제적인 가장 높은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지나가던 도중에 만났던 이 혈루증을 앓던 이 여인은 이름이 없습니다. 야이로라고 하는 마가복음에 이름이 나온 사람이지만, 그리고 과일린이라고 나오고 회당장이라고 하는 높은 사람이지만, 이 혈루증을 앓던 이 여인은 이름이 없어요. 이름 자체가 없어. 그냥 혈루증을 앓은 여인, 그 여자, 그 여인, 지나가던 여인, 그냥 아주 보통 사람이고 그런 사람이었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두 사람에게 동일하게 복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성경의 로마서 10장 12절에서 13절에 보면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저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저기 차별이 없다.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다. 누구든지. 이 말은 모든 사람에게 준다는, 예수님이 은혜를 준다는 의미가 아니라 모든 종류의 사람들에게 차별이 없는 거예요. 예전에는 흑인들과 종들에게 차별이 많았잖아요. 니들이 무슨 예배야, 니들이 무슨 신앙이야, 너들이 일만 해, 차별이 많았잖아요. 그러나 흑인이든 백인이든 아시안이든 예수님은 차별이 없으시고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는 분이에요. 모든 사람에게 구원의 은혜도 주시고 축복도 마음껏 주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기독교가 전파되는 곳에는요, 이 차별이 없는 게 맞습니다. 차이는 존재하지만 차별이 없죠. 예전에는 상전도
상전이나 종이나 예수님은 차별하지 않으십니다. 여자나 남자나 차별하지 않으세요. 강한 자나 약한 자나 차별하지 않으십니다. 아이는 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예수님 무시하지 그러지 않으세요. 아이도 예수님이 동일하게 은혜를 주시고, 그리고 연세 드신 연약한 분들도 동일하게 예수님은 차별하지 아니하시고 나오는 모든 사람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나오는 사람은 다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님께 나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차별이었기 때문에 우리도 차별을 하면 안 됩니다. 세 번째는 주님의 은혜는 사람의 성향과도 관계없는 은혜입니다. 사람은 타고난 기질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더 좋은 기질이 있을 수 있죠. 그러나 그것은 우리의 주관적인 생각입니다. 좀 적극적인 사람이 있어요. 외향적인 사람, 열심히 막 활동적인 사람, 뭐 팔 걷어붙이고 막 하는 사람이 있어요. 먼저 나오고 막 열심히 하고, 그리고 앞서 나를 따르라 이런 사람이 있죠. 그런 사람 보면 부럽잖아요. 야, 저 사람 대단하다. 저 사람 어떻게 저렇게 외향적이고 저렇게 멋질 수가 있나. 나도 저 사람처럼 하는데 나는 너무 소극적이다. 너는 마음이 막 약해. 나는 트리플 A, 스몰 A야. 나는 막 작은 사람이야 하는 사람 있잖아요. 야이로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야이로는 막 회당장이었고 막 열심히 있고, 그리고 예수님 앞에 막 뛰어나와서 갑자기 무릎 꿇으면서 살려주세요 하는 사람이었잖아요. 이 사람은 수천 명이 있어도 예수님께 나오는 사람입니다. 여기에 나와가지고 기도합시다 하면은 분명히 나와서 기도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한 번도 나는 저게 도저히 못 나가, 저게 도저히 못 써, 대표기도 때려 죽여도 못해,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이 혈류증을 앓는 이 여인의 성격입니다. 이 여인은 수천 명이 돌아다니는데 예수님께 나오지를 못해. 이름도 없어. 이름도 예수님께 말할 줄 모르는 사람이야. 누가 물으면 쭈뼛쭈뼛하면서 내 이름 이러다가 많은 사람이에요. 얼마나 급했던지. 그러나 몰래 가서 예수님의 뒷자락을, 앞에 가가지고 나서지를 못해. 예수님의 뒤에 가가지고 예수님의 옷자락을 살며시 만졌다가 놓고 누가 볼까봐 막 도망가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교회 안에는 성향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은혜를 주십니다. 앞에 막 뜨겁게 찬양하고 박수치면서 하나님을 부르짖는 사람에게도 은혜를 주시고, 그리고 뒤에 조용히 나와서 아멘할 때 아멘도 못하고 쑥스러워서 헌금할 때 몰래 헌금하고 무명으로 하고, 그리고 예배 드릴 때에 조용히 있다가 조용히 나가는 그런 사람에게도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는 분이시에요. 하나님은 외향적인 기질도 충분히 쓰시고, 그리고 바나바와 같은, 그리고 온유하고 내향적인 기질 사람도 얼마든지 쓰시는 분이십니다. 어떤 모습이든지 다 주님께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방식이든지 나오면 다 주님이 축복을 하십니다. 우리의 눈도 그런 수준이 되면 좋겠습니다. 이 두 사람의 삶을 들여다보면 이 두 사람의 삶도 완전히 다릅니다. 그러나 공통적인 분모는 이 사는 게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사는 게 쉽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지나고 보면 괜찮았지만 순간순간 사는 게 쉽지 않지 않습니까? 먼저 이 여인을 살펴보면 이 혈루증을 앓는다고 하는 것은 너무나 수치스러운 병입니다. 혈루증은 어떤 병이냐면 피가 멈추지를 않는 거예요. 한번 베이거나 상처가 나면 피가 멈추질 않아요. 2000년 전에도 이런 병이 있었고, 그리고 레위기에 유출병이라고 해서 피가 멈추지 않는 질병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격리시키는 질병으로 분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창세부터 시작해가지고 죄를 짓고 난 다음에 구약 시대에도 그렇고 예수님 시대에도 그렇고 참 어려운 병입니다. 지금도 그 유출병 이라고 하는 이 혈루병이라고 하는 병은 고치지 못합니다. 현재 의학으로도 병을 고치지 못해요. 그냥 멈추는 약만 있는 거예요. 그냥 피가 새면 멈추지 않기 때문에 거기에 덧바르거나 약을 먹어서 그냥 피를 잠깐 멈추게 하는 효과가 있는 것이 병을 고치지 못합니다. 그런데 예수님 당시 2000년 전에 이 여인은 12년간이나 이 피가 계속 멈추지 않는 병을 앓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혈루병이라는 병은 유전병입니다. 유전병이에요. 특히 여자는 걸리지 않아요. 여자는 어머니 뱃속에서 그 여자의 DNA상 여자가 죽어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오면 이 혈루병은 다 남자에게만 걸리는 병이에요. 그런데 이 신기하게 이 여자는 생명력이 길었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여자인지 이 여인이 나올 때 혈루병을 갖고 나옵니다. 그런데 혈루병이 세상에 나오니까 이 여인은 세상 수치스러운 여인이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 달에 한 번 여자들은 그런 공통적인 생리적인 현상을 겪습니다. 그렇잖아요. 보통 며칠에서 뭐 길게 겪는 분들도 있죠. 그러나 그 여자가 그게 멈추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온 몸에 계속해서 이게 피가 보이고 나오는 겁니다. 그러지 않아도 구약 시대에서 부정한 병이라 격리됐는데 이 여인은 계속 격리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여자에게 뭐 남자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남자가 붙을 수 있습니까? 남자가 없는 여인은 주인이 없는 여인처럼 세상에서 완전히 버려진 그냥 그런 여인이 취급을 받는 것이죠. 뭐 상상하기 어렵지 않죠. 매일 격리당하고 매일 혼자 있어야 되고 매일 부정한 여인이라 취급을 받고 그걸 12년간 했으니 이 여인은 살아있는 게 기적입니다. 주변에도 이런 사람들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왜 보이지 않는가? 나오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에 나오지 않기 때문에. 세상에 손가락질을 받고 세상에 부정한 사람으로 취급받고 너무 수치로운 삶이 있기 때문에 나오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반면 야이로는 회당장이었습니다. 처음에 얘기했던 것처럼 그런 사람이었어요. 관리인이라고 이 마태복음에 나와 있고 그리고 마가복음에는 회당장 야이로라고 했으니까 모든 걸 다 가진 사람이죠. 성공한 인생입니다. 그에겐 목숨보다도 소중한 또 딸이 있었고 그리고 아름다운 가정이 있었어요. 세상의 모든 것이 부유함에도 불구하고 예쁜 딸도 있고 가정도 행복한 사람. 이걸 보고 뭐라고 그래요? 재수 없는 사람. 우리가 볼 때 야, 저 사람은 참 조금 재수가 없다 그러죠. 부럽지만 재수가 없는 사람. 얼마나 멋진 인생입니까? 누구나 다 부러워하는 인생은 아닙니까? 남 부러울 것이 없죠. 스스로 생각할 거예요. 나는 참 왜 이렇게 인생이 잘 되는가? 나는 왜 이렇게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가? 사역자니까 열심히 사역을 해서 또 하나님 복을 주시니까 나만큼 해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었고 뭐 어쨌든 이 사람은 세상 가운데서 부러울 것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어느 날 이 부러울 것이 없는 행복한 날들만 계속될 줄 알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믿지 못할 사건이 일어납니다. 어떤 사건은 갑자기 믿지 못할 사건은 갑자기 일어나요. 물론 여러 가지 전조 증상이 있기는 하지만 그것을 인간이 알아차리긴 어렵죠.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유일한 딸, 무남 동료, 아들도 없고 유일한 한 딸, 보기만 해도 아까운, 보기만 해도 얼굴이 달아버릴 것 같은 그 예쁜 딸이 병이 든 거예요. 열병이 든 겁니다. 열병, 얼마 전에 그 베드로의 장모가 들었던 열병이 있잖아요. 그 열병 뭐 심각하면 죽을 수 있는 병. 나는 모든 걸 다 가지고 의사도 많고 약도 많고 돈도 있고 재산도 있고 또 은혜가 있어서 내가 회당장이니까 기도하면 고쳐지겠지 하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무렇게나 대수롭지 않게 생각을 했습니다. 괜찮아, 이 약 먹으면 먹어 우리 딸 어찌 나을 거야 했는데 웬걸 하루하루가 지나도 이 딸의 질병이 낫지는 않습니다. 열은 계속 높아지고 식은땀은 계속 흐르고 밥을 먹지 않고 말라갑니다. 걱정이 생기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의사가 맥을 짚어보더니 이제 장례식을 준비하십시오. 회당장님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무리 위대한 사람이라도 이런 상황 앞에서는 정신이 헷가닥 돌아갑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며칠만 해도 뛰어다니고 내가 안고 업고 물고 빨던 딸이었는데 그는 자신이 갑자기 회당장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미치기 시작을 합니다. 갑자기 미친 듯 이곳저곳 모든 병원을 다 다니지만 아무리 진단을 받아도 결과는 동일합니다. 딸을 살리기 위해서라면 내 목숨까지 가져가시오. 아무리 소리를 질러도 이 딸은 살아나지 않습니다. 자신이 갖고 있었던 이 모든 재산이 갑자기 쓸모없어지기 시작을 합니다. 이 재산을 주고도 다 고칠 수 없는 그런 딸의 죽음 앞에서 완전한 무력감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이 두 사람은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왜 하필 나에게 이런 일이 나타났을까? 왜 나는 태어나서부터 그런 유전병을 갖고 수치스러운 삶을 살아야 됐을까? 왜 이 행복한 인생 가운데 갑자기 이런 일이 왔을까? 이런 일은 누구에게 일어날 수 있고 저에게도 일어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그런 일들을 몇 번 겪다 보니까 나에게도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강한 맷집과 신앙을
키워오게 되었습니다. 그런 일이 있을 때 우리는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서 인생은 완전히 달라지기 시작하는 것이죠. 이 성경에서 볼 때 이런 일이 나타나면 우리는 어떤 관점을 가져야 되느냐. 첫 번째는 고난은 유익하다. 그런 관점을 먼저 가져야 됩니다. 따라합시다. 고난은 유익하다. 어려운 말이긴 하지만 여러분 마음 가운데 이런 말씀이 확 박히길 바랍니다. 회당장이었던 야이로는 평소에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공개적으로 만나는 것이 두려웠습니다. 왜냐하면 매장되기 때문이죠. 그 직에서 쫓겨나고 그리고 그 자기가 누렸던 모든 것이 없어질 수 있습니다. 성경에는 바리새인이었던 사람 중에 예수님을 믿은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그 니고데모, 그 바리새인 대단한 사람 아닙니까? 그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언제 찾아오냐? 한밤중에 미드나잇에 찾아왔습니다. 다 자고 있을 때 몰래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이에요. 그럴 정도로 이 회당장 야이로는 예수님을 생각했지만 나설 수 없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던 그가 딸의 죽음을 앞에 두고서는 필사적인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갑자기 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회당장의 지위를 내려놓고 아버지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저것 생각할 여유가 없었죠. 딸이 거의 죽게 되자 예수님께, 평소에 생각하던 예수님께 달려갑니다. 야이로는 한 번도 달려갈 꿈을 꾸지 못했지만 딸 때문에 예수님께 달려가게 되는 것이죠. 시편 119편 71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윤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고난 당한 것이 뭐라고요? 유익이라. 시편 기자는 단언코 이렇게 얘기한다는 것입니다. 나의 아픔과 나의 고난이 갑자기 닥쳐오면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만나게 인도하는 수단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쭈뼛거리고 예수님을 만날까 말까, 내 지위는 잃어버리면 어떡하지, 내 명예 잃어버리면 어떡하지, 내 재산 잃어버리면 어떡하지, 남에게 손가락질 당하면 어떡하지, 쭈뼛대다가 절체절명의 위기의 순간이 오면 그걸 볼 겨를이 없습니다. 내 처지, 내 상황, 누구의 시선 볼 것이 없어요. 지금 딸이 죽어가는데, 그래서 내가 생각하던 그 예수님을 찾아가요. 예수님은 할 수 있을 거야. 그리고 나오는 사람이 야이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한 관리가 와서 절하며 이르되 내 딸이 방금 죽었사오나. 이 야이로가 나와서 예수님께 와서 절하면서 예수님께 말하죠. 내 딸이 방금 죽었습니다. 내 딸이 방금 죽었어요. 이렇게 울면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만약 딸이 아프지 않았다면 그는 예수님께 나오지 않았을 것이 분명합니다. 미안한 말이지만 아픔이 없는 인생은 예수님께 나오지 않습니다. 아픔을 겪어보지 않으면요, 예수님의 깊은 사랑과 은혜의 체험을 할 수가 없어요. 아파보지 않고 고통이 없고 고난이 없는데 예수님의 회복하신 은혜를 체험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므로 교회에 나오는 모든 사람은 다 저마다 아픔을 갖고 있고 상처를 갖고 있고 고난과 고통을 다 갖고 있는 사람. 제 큰아이가 8살 때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세상에서 겪어보지 못한 어려움이었는데, 제가 목사였는데도 그때 처음으로 비로소 예수님께 눈물을 흘리며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하더라고요. 그런 경험이 아니면 그렇게 하나님을 찾는 경험을 하는 때가 없습니다. 정호승의 풀잎에도 상처가 있다, 이런 시가 있습니다. 풀잎에도 상처가 있다. 풀잎에도 상처가 있고 꽃잎에도 상처가 있다. 너와 함께 걸었던 들길을 걸으면, 들길에 앉아 저녁노을 바라보면 상처 많은 풀잎들이 손을 흔든다. 상처 많은 꽃잎들이 가장 향기롭다. 그러니까 상처 많은 사람이 향기도 많고, 그리고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해주시는 은혜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나의 그 아픔, 나의 그 상처가 주님께 나와서 별이 된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상처가 뭐예요? 스카. 다 한번 들어보셨죠? 스카. 그러나 예수님께 나와서 고침받으면 그 상처가 스타가 된다라고 하는 그런 언어 유희적인 은혜로운 말도 있지 않습니까? 회당장은 가장 존경받는 인생의 멋진 폼나는 직업에 또 사역자로서 유대인의 존경을 한 몸에 받는 사람이었지만, 그리고 가장 사랑하는 딸도 있었지만, 그러나 그 상황이, 그 사람이 가장 멋진 인생은
결코 아닙니다. 멋지게 막 군중들 앞에서 설교하고 멋지게 양복 입고 멋지게 손을 흔들면서 한마디 하면은 와 하고 한마디 하면 아멘 하고 존경받고 있는 사람이, 그 상황이 가장 멋진 인생이 결코 아니에요. 야이로의 인생에서 가장 멋진 장면은 이 장면입니다. 회당장이지만 설교하는 모습이 가장 멋진 장면이 아니라 그 자리에서 내려와서 지금 딸 때문에 예수님 앞에 울며 불며 내 딸 살려달라고, 예수님 아니면 안 된다라고 그 고백하는 그 장면이 가장 멋진 장면입니다. 인생에서 가장 별과 같은 장면이에요. 그러지 않았다면 이 야이로는 이름 없이 이슬처럼 완전히 사라지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장면 하나 때문에 성경에서 이 야이로의 이름이 길이 빛나는 이름이 되었지 않습니까? 저 천국에 가면 야이로 회당장 아저씨를 우리는 다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때 딸 지금 보면 심정이 어땠으니까 물어보면서 막 환하게 우면서, 그 사람은 그때 말이야 내가 말이야 막 예수님 마음에 있었는데 그때 찾아가지 못했잖아, 쪼다같이 그때 찾아가지 못했는데 갑자기 예수님이 나타나시는데 내 딸이 죽었는데 그때 내가 달려갔잖아 하면서 막 간증을 할 일이 이 야이로에게 있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꼿꼿하게 서 있는 인생은 아름답지 않습니다. 고난과 고통 앞에서 해결해 달라고 주님 앞에 나와서 풀잎처럼, 상처 많은 풀잎처럼 왔다 갔다 하면서 그 향기 내는 그 인생이 가장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자신의 딸을 살리기 위해서 과감히 무릎 꿇는 그런 아빠가 가장 멋진 아빠지, 맨날 용돈만 100달러 200달러 주면서 멋지지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요, 딸의 눈에 잠깐 멋지지만 결코 그렇게 멋져 보이지는 않을 것입니다.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야이로가 와서 무릎 꿇고 예수님께 내 딸이 죽었습니다, 주님 살려주십시오 하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일어나 따라가시매. 예수께서 일어나 따라가시매. 야이로가 주님을 움직이는 거예요. 주님의 발걸음을 움직이는 것입니다. 앉아서 사람과 교제하는 예수님을 움직이게 만드는 거예요. 자신의 집에 예수님께 가게 만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사람이, 예수님의 주님의 능력을 아는 사람이 예수님을 일어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일어나게 하시는 분이십니까? 아니면 예수님이 여전히 그 자리에 앉아있게 만드시는 분이십니까? 여러분과 고통과 고난이 예수님을 일어나게 만드십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고통과 고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여전히 앉아 계시고 일어나지 않으십니까? 야이로는 예수님을 일어나서 따라가게 하시는 분이었습니다. 어떻게 해요? 두 번째, 따라합시다. 믿음을 보신다. 어떻게 야이로가 예수님을 일어나게 하셔서 따라가게 하셨을까? 동일한 사건이 마가복음에도 기록이 되어 있는데 두 말씀을 비교해 보면 아마 회당장이 예수님께 달려가는 중에 딸이 죽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마가복음에는 내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했지만 마태복음은 내 딸이 죽었사오니 그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이 기자가 그 부분을 관점에 따라 다르게 기록한 것이죠. 그러니까 이 달려오는 중에 딸이 죽었던 것이죠. 딸이 죽으면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죄송하지만 이 마음 가운데 이런 상처가 있는 분은 그런 말씀으로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장례식을 준비하죠. 장례식을 준비합니다. 그러나 야이로의 말이 놀랍습니다. 한번 뒤에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딸이 방금 죽었사오나 오셔서 그 몸에 손을 얹어 주소서. 그러면 어떻게 해요? 살아나겠나이다. 야이로는 대단한 사람입니다. 지금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지만 그렇지만 나는 당신을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습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마가복음에 보면 피리 불며 막 소리치면서 시끌벅적하게 슬퍼하지 않게 마치 잔치집처럼 장례식을 준비합니다. 그러지 않고 야이로는 예수님께 달려와서 비록 내 딸이 죽었다라는 소식을 들었지만 나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고쳐주실 줄로 믿습니다 라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포기해요. 모든 사람은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모든 사람은 이미 죽었기 때문에 그냥 장례나 치르자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계속해서 그 야이로를 보시는 거예요. 그 마음에 무엇이 있는가? 그걸 보시는 것입니다. 뭐예요? 믿음이 있는가?
다른 사람은 다 안 된다고 포기하고 수백 수만 명이 다 돌아섰을 때에 돌아서지 아니하고 여전히 한 사람을 바라보는 그 예수님 한 분을 바라보는 그 사람 안에 무엇이 있는지를 보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믿음. 불가능하고 포기하고 완전히 모든 희망이 사라졌을 때에도 내 마음 가운데 있는 믿음. 주님이 하시면 한다. 주님이 하시면 된다. 주님이 하시면 그것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믿음, 그 한 사람 때문에 그 일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 소식을 듣고 이 야이로가 돌아갔다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그 현장은 없던 현장이 됩니다. 내 딸이 죽었지만 한번 손을 얹어 주시기만 하면 살 것을 믿습니다. 내가 예수님의 옷자락이라도 만지기만 하면 내 병이 나을 것을 믿습니다. 설마 예수님 옷자락 잡는다고 나을까?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만 나는 믿습니다라고 혈루병 여인도 나왔던 것을 기억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먼저 그 사람의 믿음을 보시는 것입니다. 누구를 살려주시고 누구를 통해서 기적을 이루시고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부흥을 이루십니까? 누구를 통해서 기적적인 회복을 이루십니까? 그 마음 가운데 1%에도 믿음이 있는 사람, 모든 사람은 안 된다라고 얘기할 때 내가 해봐서 안 돼, 그것은 내가 해봐서 안 돼, 이미 죽었잖아, 가서 장례나 치릅시다 얘기하는 사람들을 귀를 듣지 않고 내 앞에 있는 예수님의 눈빛을 쳐다보면서 예수님 마음 가운데 있는 믿음을 보여주길 원하는 사람을 통해서 그 사람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믿음 없는 사람을 일으키시겠습니까? 믿음이 없는 사람, 불신자들을 일으키면요, 내가 했어 하면서 더 교만해집니다. 더 하나님을 떠납니다. 그런 사람에게는 성경에서 한 번도 그 사람을 일으키셨다라고 하는 내용을 나타낸 적이 없습니다. 그 믿음을 보시고 얘기하시는 것입니다. 12년간 혈우병에 걸린 그 여인을 보고도 얘기하십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딸아, 안심하라. 내 믿음이 어떻게 됐다고요? 너를 구원하였다. 네가 난 이유가 뭐라고요? 내 믿음 때문이다. 물론 믿음은 하나님이 주시지만 그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이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믿음은 도구지만 그 믿음이 우리 안에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모든 상황 가운데서 이 믿음의 눈으로 보세요. 내 안에 1%의 믿음이라도 있는가? 가능성이라도 있는가? 그러면 그 믿음을 보시고 그 일을 해 나가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다 어떤 성격이든 어떤 인종이든 어떤 상황이든 어떤 모습이든 간에 다른 것이 중요하지 않고 이 안에 믿음이 있는지를 예수님이 보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던 가던 도중에 딸이 죽었죠. 이 여인은 12년간이나 혈우병을 앓고 있었죠. 그러나 이 아버지도 포기하지 않았고 이 12년간 혈우병을 앓았던 여인도 12년간이나 결코 포기하지 않았어요. 12년간이나 여러분 포기하지 않고 나아간 적이 있습니까? 그러나 이 여인은 모든 상황에서도요, 나는 나으리라 하는 끝까지 한 희망을 잡고 12년간을 버텼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만났던 것이죠. 어느 조직이든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교회든 마찬가지예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으로 우리 교회가 더 크게 부흥될 줄로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여러분 집 안에 한 명 기도하는 어머니, 아버지, 아이 한 명 있으면요, 그 집안은 12년이 지나면 반드시 회복이 됩니다. 그 한 사람이 없기 때문에 가정이 흩어지고 째지고 그러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도 여러분도 그 한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뭐 하는 거예요? 하는 거 없어요. 그냥 예수님 앞에 나오면 하면 됩니다. 믿는다고 고백하기만 하면 돼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내 믿음을 보시고. 그 순간 12년간 수치스럽게 앓던 혈루병이 치료되었고, 그리고 예수님이 그 길을 가서 야이로 회당장의 집에 들어가서 그 딸을 보고 죽은 딸의 손을 붙잡고 일어나라고 얘기하죠. 뭐라고 얘기합니까? 달리다굼, 달리다굼, 소녀여 일어나라, 일어나라. 달리다굼 노래 아닙니까? 그러니까 소녀가 벌떡 일어나죠. 눈을 비비고 아빠 하고 일어나지 않습니까? 마치 밤에 잠을 자다가 아침에 환하게 해바라기 꽃처럼 웃고 일어나는 그 딸처럼
아빠 하고 눈을 비비고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해요? 제 일어났으니까 밥 좀 줘라 해가지고 밥도 막 엄청 먹고 다시 예쁜 딸이 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치료책은 완벽한 치료책입니다. 이 여인은 다시금 질병으로 돌아가지 않았고 이 딸은 완벽하게 밥을 먹을 정도로 회복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고난을 피할 수 있습니까? 갑자기 오는 허리케인을 어떻게 피해요? 고난을 피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고난을 만나면 예수님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 고난이 예수님을 만나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 고난과 예수님이 만나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고난이 도리어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상처가 별이 되는 거예요. 그 고난이, 그 상처가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영광이 빛나듯이 내 영광이 빛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이 영광이 되시길 원하십니까? 아멘. 아멘. 인생의 복음 증거할 때 여러분 그 고난스러웠던 일들을 사용되길 바랍니다. 말이야, 내가 옛날에 이런 일이 있었는데 하나님이 얼마나 은혜를 주셨는지 말이야 하면서 그 고난을 막 자랑스럽게 기쁘게 별처럼 자랑하면 사람들이 그래, 나도 그런 고난이, 나도 아픈데, 나도 우리 딸이 그런데, 우리 아내가 그런데, 우리 집이 이런 상황인데 나도 너처럼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교회 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이 여러분을 강하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